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음식을 맛있게 만드시는 셰프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일본 음식의 대표적인 메뉴가 바로 스시인데요. 현재 오마카세 순수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신앙과 마음을 담아낸 스시 오마카세를 선보이고 있는 신상태 셰프님을 오늘 초대하였습니다. 이 시간 신상태 셰프님과 함께 그간의 신앙의 여정에 관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바인에서 오마카세 순수를 운영하고 있는 신상태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집사님 영어 이름도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저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테디였는데 네네.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나니까 사람들이 테디는 안 된다고 그래서 테드로 바뀌었어요. 테디에서 테드로 바뀌었다. 네. 그리고 네. 한국식 영어 이름이 있어요. 한국식 영어 이름이요? 네. 어떤 걸까요? 제 이름이 신상태잖아요. 네네. 그래서 뉴 컨디션.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저와 같은 반응일까요? 좀 그럼요. 궁금합니다. 제가 이 영어 이름 듣고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해서 맞습니다. 지금 여쭤본 겁니다. 네, 일부러. 감사합니다. 뉴 컨디션, 뉴 컨디션. 신상태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집사님. 지금은 집사님이라는 호칭이 있지만 네. 제가 알기로 아주 대대로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대대로 불교 집안이라고 하면 어떤 환경이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태어나기 전에 저도 모태신앙이었어요. 불교적인 모태신앙. 네네. 그래서 저희 불교 집안의 대대적인 거는 집안의 그 기둥마다 부적이 있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여기는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네네. 그 부처님 오신 날이 불교에서는 크리스마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는 그 절에 사람들이 다 가서 연꽃에다 불을 붙이고 아, 그 다음에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특히 그 전날에 방이 없으니까 텐트를 가지고 그 저희가 모시는 절에 가서 텐트를 치고 밤새도록 손수 짠 그 찐 참기름으로 밤새도록 불을 피워서 1년 동안 우리 집안과 우리 집을 위해서 부처님께 공양 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셨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불심이 아주 깊은. 그렇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집에 불상을 갖다 놓고 밤새도록 이렇게 우리는 막 간증회 같은 심야 기도회 하잖아요. 네네. 불교에서는 3,000배, 10,000배 이렇게 절하는 것으로. 절하는 것으로. 네. 그리고 저는 학생 때 특히 고3 때 제가 생명을 살려주면 그 생명에 살려준 은혜로 제가 좋은 덕을 얻는다고 해서 미꾸라지, 자라, 거북이 수없이 강가에다가 방생을 해주고 그러고 많이 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네. 그렇게 불교를 신봉하시니까 네. 우리 집사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불교에 노출이 된 상태로 이렇게 성장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시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셨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가 미국에 왔을 때였는데 저는 미국에 오기 전까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좀 말과 행동이 달랐고 네네. 너무너무 책으로만 세상을 사는 사람들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돼.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교회에 나오라는 이유가 여학생 많아 교회 나와 그랬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어떤 목사님이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딱 말씀을 던지시는데 그게 순전히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이 불쌍해서 던지는 그런 인생의 종소리 땡땡땡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 목사님 따라 그래서 목사님 텍사스에서 오셨는데 텍사스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제가 1호로 이렇게 성도가 되어서 그 교회를 섬기게 되었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만남이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완전 너무 중요하죠. 네,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서 그 개척교회의 1호 성도가 되었다. 1호 성도가 되었죠. 네, 참 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성도가 되었고 네.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제 미국 생활도 하신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 우리 집사님께서 그때 쓰리잡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어떤 일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오게 된 이유는 그때가 또 IMF였어요. 제가 99년에 전역을 했는데 제가 ROTC로 전역을 해서 네네. 군대에서 돈을 좀 모았어요. 그 돈을 모은 이유가 제가 이제 부모님의 좀 떠나고 싶었어요. 세상이 그어놓은 선 따라 가는 게 좀 싫어서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왔는데 그 ROTC 하면서 모은 돈으로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고 이제 유학생이니까 돈이 비싸니까 제가 이제 잡을 구했는데 처음에는 새벽에 이제 세탁소 가서 셔츠를 한 100장씩 눌러요.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9시 정도 되면 학교를 가요. 그래서 1시쯤 끝나면 1시부터 한 4시, 5시까지 아이스크림 가게 일을 해요. 그리고 한 5시부터 저녁까지 식당에서 일을 하고 그래서 뜨리잡을 뛰게 되었습니다. 네, 세탁소에서 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또 식당에서 네.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굉장히 고되지 않았을까? 너무 고됐죠. 아, 지금은 살이 좀 쪘지만 그때는 막 너무 155파운드? 그렇게 일들 하시면서 미국에 오신 걸 후회하지는 않으셨어요? 후회라기보다는 제 선택에 어리석음을 좀 깨닫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그어놓은 삶 그리고 세상에 그어놓은 삶이 왜 사람들이 그렇게 가라고 했는지를 좀 이제는 깨달은 것 같아요. 그걸 벗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저희 선택이고 저희 책임이지만 그 책임에는 엄청난 결과가 따른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그 다음에 제가 부모님의 그늘 하에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때 아버지 생각이 참 많이 났었어요. 아, 왜 그렇게 나를 가지 마라. 질서님 말씀 들으니까 네.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던 탕자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그때 내 선택에 대해서 좀 후회를 하면서 네. 아,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매번 현명하게 지혜롭게 선택을 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걸 처음 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평상시에 생각지 못했던 부모님에 대한 감사도 하게 되었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미국에서 쓰리잡을 하면서 이제 힘든 생활을 하시다가 네. 미국에서 또 아내분을 만나서 결혼도 하셨잖아요. 네. 네, 어떻게 만나셨어요? 제가 식당에 저녁 일을 할 때 바텐더로 일을 할 때 와이프가 캐시어였어요. 아, 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런 말을 하기 죄송하지만 제가 나이 차가 와이프하고 9살이 나요. 아, 네, 괜찮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할까요? 네. 근데 와이프가 그때 고등학생인데 이제 고등학생으로 캐시어를 보고 있고 저는 바텐더를 하고 있어요. 같은 공간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 배고프다 그러면 제가 맛있는 거 갖다 주고 음료수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데이트를 하기 시작하고 만나기 시작했죠. 아, 맛있는 것도 해주면서. 네. 왜 맛있는 걸 해주셨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트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혼도 하시게 되셨습니다. 결혼을 하게 됐죠. 네. 그러시면서 이제 네. 제가 알기로는 아내분도 이제 다른 일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내분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 바로 이스시 셰프 일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우리 둘 다 공부를 했었는데 누군가 한 명이 서포트를 해야 된다라는 이게 예감이 들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살아야 가야 할 때 돈도 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수시 일을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공부를 포기하고 그래서 와이프는 이제 뒷바라지를 제가 와이프 공부를 대학교까지만 시키면 저는 끝이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끝이 아니었군요. 에이, 그때부터 또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CPL 따기까지 그렇게 6년 동안 6일씩 11시간 그렇게 일을 하고 그리고 눈치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이 직장이 아니면 저희 부부가 좀 힘들어서 거기서 이제 좀 분노가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제 삶에서. 왜냐하면 네. 참아야 되니까. 이 직장이 좀 힘들어도 그리고 좀 괴로워도 그렇게 해서 6년 동안 시카고에서 그렇게 저희 부부는 살아왔습니다.
힘들어도 내가 아내를 뒷바라지 해야 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내가 참아야지 참아야. 이 일을 계속 할 수가 있고 우리 네.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네. 그때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참으셔서 또 오늘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부부가 함께 공부를 하고 함께 일을 하면 보통은 아내분들이 좀 많이 공부를 포기하고 남편분을 이렇게 뒷바라지하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와이프가 이제 저보다 머리가 더 좋고 더 어리고 그리고 더 미래가 있고 저는 솔직히 저기 뭐야 애슬레틱 트레이닝이라고 거기 프로팀 잘 되면 프로팀 뭐 레이커스나 무슨 LA 다저스 같은 네네. 팀에 속해져서 네. 그 선수들을 이렇게 부상에 관해서 이렇게 붕대를 감아주고 트레이닝 하는 그 잡이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많은 걸 공부해야 되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오래 공부를 해야 돼서 둘이 같이 하기에는 좀 많은 힘듦이 있었죠. 그래서 와이프는 CPA를 공부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분은 CPA가 되셨잖아요. 네, 그러면 끝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끝났구나. 네. 저는 이제 편하게 이제 열심히 그냥 대충 조금만 일하고 하면 근데 그때 또 경기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CPA를 따는 순간 저는 이제 직장을 바로 가질 줄 알았는데 시카고에서는 하여하는 곳이 한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캘리포니아의 난가주에서 어떤 회사에서 우리 와이프를 한번 하이어를 해서 네네. 그러면 우리 갈 수 있겠다. 시카고 너무 춥거든요. 그래서 땡큐 하고 왔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오셔서 아내분도 잡을 갖고 네. 그리고 우리 신상태 셰프님은 스시 셰프를 시작하셨어요. 스시 셰프를 했죠.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스시라는 세계는 좀 어떤 세계든 그렇지만 스시 셰프는 일단 칼을 잘 써야 되잖아요. 네네. 칼 잘 쓰고 이러다음에 이게 실력이 많은 사람이 좀 대우를 받는 그런 세계나 좀 늑대 세계하고 좀 비슷하다라고나 해야 될까? 그 거친 세계 그리고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요새는 멕시코 사람들 그리고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참 많이 일을 해서 네네. 몽고 사람들 일을 많이 해서 이제 그 내가 진짜 오리지널이다 이렇게보다는 말로 하기보다는 실력으로 보여줘야 되고 또 그다음에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순종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게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실력이 많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맛있게 만드는데 손님이 싫어하면 그럼 안 되죠. 그럼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낮추고 실력 있지만 낮추고 손님한테 이렇게 커스터마이즈해서 손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스시 셰프를 하시면서 많은 걸 배우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실력이겠고 실력이죠. 또 실력이 있어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손님 입맛에 맞춰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겸손함도 있어야 된다. 맞아요. 그런 걸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스시 셰프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네. 보면 좀 늦게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셨나 봐요. 네, 좀 그때 그래서? 6년 동안 하면서 11시간 일을 하면서 그때 실력을 그리고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가르쳐줘. 옛날에는 막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보다 보여주는 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로 배웠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국에서 배우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소스 만드는 걸 몰래 쓰레기통 가서 뒤져서 버린 그 소스에 뭐가 들어가는지 보게 되고 일부러 버려줘요. 보라고. 예. 그러면 나 빨리 가서 확 보고. 그 다음에 맨날 적고. 그리고 맨날 이제 수시알을 잡는 거를 네. 연습을 해야 되니까 랩에 네네. 싸서 맨날 그걸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빨리 하다 보면 바발이 나온다고 막. 정말 열심히 네. 노력하셨다. 노력했었죠. 네. 근데 또 그렇게 열심히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노력한 것들은 나를 배신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과 그 노력이 쌓여서 네. 현재 아까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오마카세 순수를 네. 운영하시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름이 참 예뻐요. 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사업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거를 하려고 제가 막
내가 이걸 사업을 해야지, 내가 사장이 돼야지, 뭐 내가 어떤 기업을 이끌어야지 했던 마음은 전혀 1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수시셰프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많은 힘든 영혼들, 그리고 특히나 힘든 그 목회자분들, 그리고 젊은 청년들, 그리고 많이 이렇게 좀 기쁠 때나 슬플 때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 있을 때 저희 집에 참 많이 초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메뉴도 개발하게 되고 뭐또 수시도 하고 회도 하고 교회에서 또 봉사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게 하나의 노하우가 돼서 그런데 이제 왔던 분들 한 분 한 분이 이거 너무 맛있는데 어떻게 계속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드셔보신 분들이 네, 그냥 뭐 공짜니까라기보다는 좀 심각하게. 그래서 이제 이 얼바인에 오게 되면서 새로운 제가 교회를 옮겼는데 베델 교회를 다니면서 네네. 거기에 우리 그러니까 스몰 그룹 분들이 같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그 정도로 맛있다. 네. 그래서 이제 다 셋업을 해주셨어요. 셀 식구분들이. 네. 뭐 일단은 그 인터넷 우리 웹사이트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진을 이제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분과 그 다음에 사진을 데코할 수 있는 그런 코디네이터 하는 분 그리고 그걸 담을 수 있는 집까지 섭외를 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음식 만들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리고 와이프가 이제 좀 CPA로 일을 하지만 저의 모든 관리를 해서 잘 이렇게 모든 스케줄을 잘 조절해주고 작년에 시작했는데 작년에 너무 바빴어요. 작년에 너무 잘 됐나 봐요. 네. 네. 지금은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지금 모든 분들이 힘들어하잖아요. 맞습니다. 경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오마카세 순수는 어떤 식당에서 가서 먹는 오마카세가 아니라 제가 뭐 생일이라 혹은 스몰 그룹 파티가 있으면 제가 모든 걸 다 들고 가요. 그래서 15코스에서 18코스로 해서 그 맞는 호스트 오더를 하신 분들은 드링크만 준비하시면 제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오마카세니까요. 오마카세니까. 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출장을 내가 가서 직접 다 해주는 거다. 다 이렇게 해주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지금 우리 신상태 셰프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참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많이 주셨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현재 오마카세 순수가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아까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알게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스시를 할 때 이렇게 몰래 이 양념을 버려준 그분이 있어서 또 그걸 배울 수가 있었고 스킬을 그리고 맞죠. 또 이것을 사업으로 런칭할 수 있게끔 도와준 우리 셀 식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현재 오마카세 순수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교회에서 청년들을 섬기고 교회 사역자분들을 섬기고 처음에는 정말 순수하게 대접하고 싶어서 섬기고 싶어서 시작하신 요리인데 먹어본 사람들이 맛있다고 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사업까지 된 거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신상태 셰프님의 그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마음을 참 예쁘게 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참 고마운데 여기에 말할 수 없는 저의 그런 신앙적인 고통이 좀 담겨져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막 멋있는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 아닌데 정말 바보 같은 저를 고쳐 쓰셔서 이렇게라도 사람들 섬기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할 뿐이죠. 저는 정말 그렇게 막 겸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사람으로서 아니면 어떤 남자로서 그렇게 막 멋있고 괜찮고 그렇게 막 사람들 물어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제가 너무 잘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못난 나도 쓰실 수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저런 애도 내가 고쳐 쓰는데 너라도 안 되겠니?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셰프님의 성함이 뉴 컨디션. 맞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요. 피조물이죠. 맞습니다. 구상태 아니에요.
아, 우리 집사님이 나는 그렇게 나이스하고 멋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지금 우리 답변해 주시는 우리 셰프님의 모습이 참 멋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속고 계시는 거. 이렇게 오마카세 순수를 지금 작년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하고 계시는데 또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만 네,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작년 이때쯤이죠. 5월 말에 이제 메모리얼 위켄드에 딸하고 그때도 딸을 픽업하고 너무 그땐 좋았어요. 막 모든 게 너무 완벽해서 그날은 그때가 메모리얼 위켄드 금요일이었는데 제가 딸을 붙잡고 잡기놀이 하다가 그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꽝 박아서 왼쪽 팔을 뼈 두 개가 아니 뼈가 한 3개 정도 부서졌어요. 뚝 잘라진 거죠. 아, 네네. 예, 그때는 너무 완벽한 날이었었어요. 그리고 제 자만도 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다음 날 바로 예약이 있었어요. 6명. 그런데 어떡하죠? 팔은 그래서 다쳤잖아요. 이머전시에 가서 일단 응급처치를 하고 다시 이거는 엑스레이 찍고 아마도 수술해야 될 것 같다. 정확하게 얘기 안 해주지만 제가 느끼기에 기도는 부탁했지만 이게 수술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또 그때 특별한 만남 우리 셀 식구 중에 그 아파트 매니저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아, 네네. 근데 그 레지던스 한 명이 셰프를 하는데 그날 마침 시간이 잘 됐. 그래서 그 분을 모시고 그 다음날 다친 날 바로 다음날 이 왼쪽 팔 기부스를 한 채로 깁스는 아니죠. 응급처치를 한 채로 그 집에 가서 이제 젊은 부부인데 친구들 모아서 이제 자기가 너무 일하기 싫었는데 일을 이제 그냥 퀴트했다고 그걸 셀리브레이션 하려고 아,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너무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팔이 아프니까 더 잘해줘야지 했는 그 마음을 좀 느꼈나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다른 친구분들 소개시켜줘서 많은 손님들을 불러주셨었어.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아, 아까 회상하실 때 모든 게 다 좋았다, 완벽한 날이었다. 네, 날씨도 너무 좋았고. 네. 그런데 그- 팔을 딱 다치고 나서 내가 굉장히 교만했었다라는 거를 깨달았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죠. 영적으로 깨어있다기보다는 영적으로 무디거죠. 그래서 뼈까지 부서가면서 네가 좀 깨달아라. 그래서 제가 한 26방을 꼬맸거든요. 아, 네네. 근데 26방을 꺼내면서 저는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실바브 자리에 제 마음으로 이름을 새겼어요. 그 위에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 아, 네. 그때의 교훈을 잊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기도 그렇지만 여기에 딱 있어요. 아. 그래서 이거는 잊혀지지도 않고 겸손이란 건 내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맞습니다. 네, 저는 주님이 이렇게 만약에 뭐 이렇게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는 게 주님 죽이 되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살려주셨으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게 가장 좀 생각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우리 가족도 뒷바라지를 해야 되고 맞아요. 여러 가지들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신앙도 좀 놓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잡생각을 할 때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보여서요. 네. 그래서 오마카세 이름이 순수구나 또 이렇게 깨닫습니다. 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복음을 전해주신 분은 그 야신 가게 그 목사님이시지만 네네.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교회는 시카고에 있는 윌러 크릭 교회인데 캘리포니아로 치면은 세들백 교회 정도 되는 큰 교회였어요. 네네. 근데 거기서 주님과의 첫사랑이 시작이 되었죠. 정말 그때는 내가 이 교회 화장실에서 막 하루 평생을 살아도 나는 후회가 없겠다. 그 마음을 잊지 못해서 그 마음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돼요. 내가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보이시기에 좋은 게 가장 순수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요새는 성경을 읽을 때 마태 마가 이렇게 사복음서를 열심히 듣고 있는데 천국 이런 것이니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야만이 이 땅에 들고 수 있다. 그 말을 곱씹어 보니까 아이처럼 좋을 때 좋아하고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울고 그런 것이 가장 순수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를 꾸미고 우리를 나타낼 때 우리가 가장 빛이 나지 않을까. 그것이 가장 우리가 태어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고 우리가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스트럭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모든 것이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신상태 셰프님하고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렇죠. 우선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요. 나도 오마카세 순수를 좀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신상태 집사님께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는요. 630-631-8207입니다. 630-631-8207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메시지 있으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쩌면 모든 분들이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른 것을 찾거나 다른 것으로 이렇게 나를 나타내거나 다른 것을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가장 순수했었던 때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때 가장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뭔가 자기가 잘못한 옷을 찢고 정말 흙을 덮어쓰고 죄를 덮어쓰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들어 올리시지 않을까. 혹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 그 마음을 아시기에 우리를 주님의 뜻으로 인도한다고 저는 믿고 있고 어떻게든 우리 이방인 삶 속에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할 수 있는 건 우리 주님 때문이기 때문에 주님께 다시 돌아가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죄의 상황에 있을 때는 그때마다 돌이켜고 또 회개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체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오마카세 순수를 운영하고 계시는 신상태 셰프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마카세 순수라는 그 이름처럼 정직함과 신앙의 가치를 담은 요리로 맛있는 음식을 또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브랜드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